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금요일 아침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어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모압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전장에서 죽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 참으로 비통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고 죽였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형을 죽인 그가 이제 도망하여 그술로 가 있습니다. 그술은 자기 외가가 있는 것이고 그 그술왕 달메가 자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그가 이제 피신해 있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가 그술로 가 있는 동안 그를 잡아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일 이 압살롬을 벌하기로 마음먹었더라면 그를 찾아왔을 텐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아마 압살롬이 왕국에 있었으면 그것을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가 피신해 주었으니 오히려 핑계가 되었다 그렇게 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곳에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또 여론들도 좀 잠잠해지고 특별히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분노가 식어지면 이제 압살롬을 다시 그가 데려오려고 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거기 가 있는 동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압살롬을 성으로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해놓고서는 압살롬을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이 압살롬은 이것으로 인하여 몹시 서운해합니다만 사실 다윗은 이것도 압살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아직도 그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과 또 그의 성정으로 볼 때 또 왕궁에서 일을 일으키면 다윗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압살롬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압살롬을 어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되어 있는 동안 이 다윗의 마음에는 좀 압살롬이 뉘우치고 또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성숙함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왕자로서의 좀 행실도 잘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제가 쌓아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은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거슬러 가 있는 3년 동안에도 아버지에 대한 계속 불만과 오난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제 키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정치적인 입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2년 동안 가택연금에 있는 중에도 빨리 그는 정치적인 입장을 좀 세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만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가 어떤 부담과 상처와 근심을 끼쳤는지는 조금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을 동원해서 그가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헤브론에 가서 그가 모반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좀 자숙하면서 자기를 뉘우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빨리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권력을 잡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행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인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에게 죄를 낳게 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이제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압살롬이 바로 그런 죄에 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는 없었을까?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가택연금에 있는 2년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자신을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결코 압살롬은 이런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욕심에 잡혀서 내가 죄를 잉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있는가,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희열을 느끼는가, 내 마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남을 해악하는 그런 일을 지금 도모하면서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중에 보면 자기가 범죄한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앞으로 어떤 범죄를 하려고 계획했는지 그 얘기 하나하나를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그것으로 즐거움을 잡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악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래고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일 때 자기 존재감을 그런 곳에 찾으면서 그 악을 즐기는 그런 모습, 또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존재감을 느끼는 것, 그게 악한 사탄에게 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죠. 지금 이 압살롬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제 그가 헤브론에서 모반을 하고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그에게 합세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군해 옵니다. 다윗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그 성을 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요. 이 압살롬이 만일 다윗이 맞서서 싸웠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를 것 아닙니까? 정말 백성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향해서 정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사실 아버지는, 이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압살롬이 좀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압살롬에게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 다윗은 도피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점점 더 패악해져 갑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이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제 동침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패륜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아히도벨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그 똑똑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인하여금 이렇게 인간성을 파괴하도록 이끌어 갔을까? 결국 그 인간성의 파괴, 윤리 도덕을 잃어버리고 1년간 천륜을 벌이게 되는 그 사람이 후일에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과 동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한번 돈을 벌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가 막힌 사기꾼과 동업해서 절대로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륜과 천륜을 벌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하들인들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결국 좋은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 다윗은 참으로 이런 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이 좀 그런 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계속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륜적인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퇴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피신해 있는 그곳에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 것이지요. 이제 아들과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압니다. 후세의 전략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미 다 모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투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투 장소로 자기들이 옮겨와 있습니다. 이 숲에서 전투하게 되면 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지라면 군대 숫자가 많으니까 이길 수 있지만 이 숲에서의 전투는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이런 숲에서 전투의 아주 백전노장인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압과 아비새는 어떤 장수입니까? 처음 다윗이 이런
숲으로 산지로 바위산으로 골짜기로 피난을 다닐 때, 사울왕을 피난해서 다닐 때 함께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며 이런 전투에 정말 능수능란한 전술과 전법을 다 익힌 자들입니다. 다윗은 압니다. 이번 전투에 압살롬이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전투에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봐줘라. 압살롬을 제발 좀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폐륜 아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아들을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큰 근심을 끼쳤고, 그리고 뭘 아주 거역하고, 그리고 이제는 왕권을 빼앗겠다고 모반을 일으키고, 그리고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패륜을 범하고, 이제는 피신위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군대를 끌고 지금 아버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조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이 아버지인 다윗은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깨닫기만 하면 좋을 텐데, 내 마음만 좀 돌이켜서 바로 서기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좀 제발 압살롬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한 번 더 저가 기회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요압, 아비새 이때를 전투에 내보내고 다윗은 성문에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언뜻 보면 전승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령이 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히마아스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승했다고. 그때 처음으로 다윗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아히마아스가 잘 모른다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 온 구스 사람 전령에게 또 보고를 받습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오직 전쟁의 승패보다도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스 사람 전령로부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지요. 그가 심히 마음이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면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짖는 이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듣고 압살롬을 좀 살려주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축복을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들께서, 특별히 부모들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이 다윗이 가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자녀들은 뜻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그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다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다윗이 품었던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꼭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품은 뜻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에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들을 대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들이 퇴색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아들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10분 이상씩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 어려운 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